교회, 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초 선양교회 4개의 비전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바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선양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양들을 보낸다라는 뜻이 이 선양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교는 기본임을 알고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선양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회야. 그래서 선양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첫날, 그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인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첫날에 4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제일 맨 먼저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죠. 무덤 속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시몬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실들, 4명의 사람, 그 부류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신 사건들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가운데 약간 의미심장한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찾기에 급급했던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나요? 물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긴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마리아는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가지고 울고만 있었고요. 마치 참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이렇게 되게 막 울고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몰랐죠. 예수님이 모르고 동산지기인으로 착각하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었고요. 베드로는 더 심하죠. 베드로는 막 뛰어와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진 걸 봤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냥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무덤덤하게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와는 정반대로 무덤덤의 극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어땠나요?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뽑으신 제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한 500명, 700명 그 중에 1명, 그 중에 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 하고 있나요? 그 머물러서 예수님 찾거나 하려 하지 않냐고 그냥 엠마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된 강아지들처럼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서 우리 서로라도 의지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처량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들 모두는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을 하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2 눈으로 다 확인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또 들은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땠나요? 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멍하니 자기 할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은 그럼 뭐였을까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당장 갈릴리로 가야죠. 당장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무덤덤하게 멍해 있거나 집으로 돌아가 있었고 또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일반 성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1명의 제자였고요. 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면서 모든 걸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헌신할 정도로 헌신적인 여인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나요? 오순절 마가다라빵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들이 성령 홍세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못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해서 또 어리석다 해서 또 싹수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그 관대하심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세우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주님께 막상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오늘 본문처럼 사명을 받아야 되니까, 사명을 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으며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인지도 몰랐던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 주된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보니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상고해 보기는 귀찮기 때문에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가지 않은 천국,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 발에 걸리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점점 말씀보다는 세상에 집중을 하게 되고 어느새 감사와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불안해한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쁨과 감사가 아닌 불안함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안 하면 불안하니까 헌금하고, 봉사 안 하면 불안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헌신하고.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불안이 그 사람의 주된 특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리아처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님 따라가기가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어느새 익숙해진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내일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생각이 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워 떨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좀채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너무 성도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사실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 세례 신자에게는 의무가 있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니라요, 특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듯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한 번 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두 번 강조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을 통해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안을 얻으시나요? 2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이죠. 고난과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우리에게 주일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쁘니까 어떤가요?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들, 내가 근심했던 것들, 이게 나를 어떻게 죽이거나 나를 지옥을 끌고가지 못하는 것들이구나. 오직 말씀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리면 말씀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사명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네 가지 비전일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옆에 보이듯이 네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정했는데 이게 네 가지 비전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한번 우리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룩하셨죠.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들을 다 구원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다면서 왜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걸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즉 구원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자 중에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라고, 우리가 잘 살라고, 우리가 뭐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전도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바른 교회, 바른 예배, 바른 교육이라고 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바른 교육을 하고요. 또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봤자 얼마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충만한 영광 속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뭐 해봤자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땅에 사는 거 어떤가요? 힘듭니다. 지난 한 주도 추워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역인 전도에 동참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뜻을 알게 하심으로 창조주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이 전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선양교회에 간단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군가가 임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 모든 눈이 그 아기로 모이죠. 그 아기는 뭐 하나요? 그냥 울고 똥 싸고, 맞죠? 울고. 하지만 그 모습도 어떻게 보이나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다, 참 놀랍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매막차가 치매막차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적인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완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역에 동참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즉 선양인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정말 좋아하고 존경해야지라고 해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예배와 선교인데요, 이 두 개만 모든 사역에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먼저 부교육자가 한 6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모든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낮, 저녁 예배를 본인이 다 하세요. 그런데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그분은요, 단기 선교를 해외부터 국내까지 가리지 않고 1년에 8번은 다니는 것 같습니다. 8번은 항상 단기 선교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시는데 대상은요, 전교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한 300~400명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 한 번에도 안 가면 역적입니다. 그래서 다 갈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400명이 한 번에 단기 선교 가서 뭘 할까요? 우리 같으면 풍선 아트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면서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단기 선교 간 장소에 각 지역 교회에 퍼져서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도 점점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틈이 없고요. 또 문제가 생겨도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분은 그 상가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분의 이제 부탁으로 인해서 그 상암동에 있는 되게 큰 교회가 있거든요. 상암 월드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냥 가게 됐습니다. 성도가 다 같이 합병 형식인데 그냥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돼서 그 큰 예배, 크고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또
또 많은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는 것을 보면 내가 뭘 해야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선교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다 열어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저도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파송을 받은 처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막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복음 전하지? 내가 어떻게 뭘 선물로 주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 병원 와보세요. 우리 회사 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삭빠른지 그런 환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기 아산병원에도 증인이 있죠. 예, 장장로님이라고 증인이 있죠. 예,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증인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닐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말이 절대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님 지금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2가지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모드고요. 두 번째로는 전원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배터리로 다 움직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몇 퍼센트가 되면은 약간 초조함을 느끼시나요? 배터리 잔량 얼마가 되면 약간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20%. 보통은 20%가 되면은 경고음이 울리죠. 그때부터 약간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하게 됩니다. 근데 저랑 가까운 어떤 사람은요, 항상 100%여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요즘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터리 성능입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냐. 요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핸드폰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터리가 오래 가는 큰 핸드폰이 가장 비싸죠. 예전에 저도 그 아이폰 중에 가장 큰 거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쓰다가 지금 작은 거 쓰니까 약간 답답합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벌써 다 달았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배터리가 커도 얼마나 가나요? 하루, 이틀, 맞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 모드는 어떤가요? 이건 뭐 거의 무한대죠. 무한대의 그런 전기를 받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2가지 모드를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터리 모드의 사람들인 것 같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전원 모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배터리 모드이신가요? 전원 모드이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배터리 모드이고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미래와 희망이 있는 분들은 전원 모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감사와 미래와 희망이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선교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제 말이 아니라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뭔가요? 우리가요 진짜 성령님 의지해서 선교적 이렇게 예배적 삶을 살면요 반드시 우리 주위에 열매가 맺혀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주위에 열매가 없어요.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처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초 선양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저는 보내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이 건물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이죠. 개개인이 다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처한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이라는 과정과 이 사람들 모임이라는 환경은요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의 어딜까요?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내 힘을 의지하여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배적인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선양교회는 비로소 어떤 교회가 될까요? 보내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속초 선양교회도요 해외 선교사 한 분을 담당해서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릉선양교회가 두 팀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그 둘 중에 한 분 아니면은 뭐 다른 선교사들 한 분을 꼭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한번 중점 파송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러나 그 전엔 우선은 적은 액수로나마 헌금과 기도로 기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 각자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고인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끈끈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사명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문자 제의, 파워 제의라고 해도 자기 계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없이 기쁨과 감사와 미래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파워 제이여가지고요 모든 계획을 분 단위로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리면 어디 차를 타고 몇 시 몇 분에 호텔 도착하고 뭐 몇 분 정리하고 식당으로 가서 이 메뉴를 먹고 이런 감정까지 느끼고 그다음에 또 가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3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여행이 힐링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미친 척하고 그 패키지 여행을 가봤대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여행사에게 맡겨놓으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불안하죠. 미래를 모르니까요. 두렵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죠. 하지만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면 참된 기쁨과 감사와 미래와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 선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처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모임이 중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삶으로 삶을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아버지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로 나아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파송받은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적인 삶, 또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초선양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런 역할을 감당한 성도들이 많음을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서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 공격에 취약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위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